오늘 성경 말씀 우리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지난주에는 65편이었고 오늘은 이제 6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현장에 있는 친구들과 목사님은 같이 읽고 집에 있는 친구들은 알아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시편 69편 우리 22절부터 25절 현장에 있는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멘.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온라인에 있는 많은 친구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또 같이 댓글로 적어주세요. 자,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과 끝.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그 가게에 가보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딱 이제 그걸 뽑아가지고 그치 내가 개업할 때는 좀 장사가 안 돼도 분명히 내가 이걸로 큰 돈을 벌게 될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의 위안을 삼는 분이 있어요. 시작은 별로지만 끝은 창대할 거다. 물론 그 말씀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그건 나무 한 그루고 그 숲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작과 끝에 대해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지금 나무를 볼 것인가 아니면 숲을 볼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윤이 또 준이, 강준이, 또 고현우 선생님, 우리 승은이, 유정이 이렇게 하경이까지 39명 중에 6명 적어줬네요. 몇 퍼센트죠 그러면? 40명 중에 6명이 몇 퍼센트야? 이과 빨리 계산해봐. 몇 프로의 병욱? 오케이. 아무튼 우리 또 하영이도 적어줬고요. 이제 온라인 친구들 이름을 좀 언급을 잘 해줘야겠어요. 하경이, 시윤이, 준이, 고현우 선생님, 승은이, 유정이, 하영이. 이제 은서 이제 막 적기 시작하죠. 오소준 이제 막 적기 시작하고. 소준이 혹시 지금도 태국 옷 입고 있니? 일본 스타일 머리에. 소준이가 그 목사님 말 듣고 일본 스타일 머리를 바꾸기 위해서 미용실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65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편에도 시에도 갈래가 있다고 그랬죠. 서정시, 뭐 정영시, 산문시 등등등 여러 가지 시에 갈래가 있듯이 시편도 시이기 때문에 시편에도 갈래가 있고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65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시라 그랬죠. 그래서 기쁨이 있는 이야기들을 막 했습니다.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 막 찬양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69편을 읽었는데 이거는 어떤 시편의 종류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탄식시. 자,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탄식시라고 한번 적어볼래요? 오늘 시편 다윗이 이 69편을 적을 때는 인생이 탄식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이제 다음 주에 인천 8월 31일 날 모의고사 보고 시몬중학교 9월 며칠부터 당장 이제 중간고사 보고 인천에 있는 학교들은 또 10월 20일부터 중간고사 보더라고요. 대부분 학교들이 추석 전후로 시험을 보는데 인천 학교들은 뭐 10월 중순에 돼서야 중간고사를 봐요. 시험 심각하면 벌써 힘들고 벌써 스트레스죠. 이제 학원에서도 벌써부터 내신 대비 뭐 선지학습 다 했고 선행학습 했고 이제는 또 보강하고 내신 준비하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면은 기쁘다 기모띠라기보다는 벌써인가? 큰일 났네.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지금 다윗이 탄식시를 적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인생 가운데 골 때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골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무슨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지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한테 자기의 이 비참함을 가지고 자기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좀 보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탄식시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다윗이 기쁜 일이 있어서 막 찬양을 했다면 오늘은 다윗이 지금 좀 안 좋은 일들, 그루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이 탄식시라는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탄식시에서 다윗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냐? PPT 보여줄래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에게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지금 어떤 비참한 인생이요? 근거 없는 비방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자, 목사님이 좀 쉽게 읽어보려고 목사님이 자주 보는 이 메시지 성경책을 갖고 왔거든요. 이 성경책으로 여러분들의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좀 읽어볼게요. 이 성경책의 1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근거 없는 비방이 다윗에게 있냐면 저들이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보 취급하고요, 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아무리 1등급을 찍고 있다 그래서 5등급, 6등급을 함부로 찍을 수 없어요. 아무리 수행평가 A를 맞아도 수행평가 E인 친구들을 내가 막대할 수 있는 권한, 권리, 그런 게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고 법 앞에 평등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근거 없는 비방을 당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했죠? 바보 취급한대요. 원래 보통 바보들에게는 바보라 그러면 그게 여러분 상처인 거 알아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야 이 바보야 너 그걸 틀리냐? 아 하나 틀렸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바보한테 바보라 그러면 진짜 상처예요. 왜냐? 본인이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거 아는데 그 아픔을 찌르잖아요. 그럼 진짜 아픔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를 바보 취급한대요. 그리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는 걸 가지고 자기를 욕하고 있대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중에서 말할 수 없겠지만 근거 없는 비방당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자초해서 내가 욕먹은 일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쯤에서 끝나야 되는데 다른 애가 그거를 퍼뜨리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이거 아닌데 자기들끼리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가지고 마치 문병학은 쓰레기인 것 마냥, 서유비는 쓰레기인 것 마냥 만들어온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거 없는 비방들이 막 퍼져나가는 것. 지금 다윗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PPT 보여줄래요? 다윗이 왜 이런 탄식하는 시를 적을 수밖에 없었냐? 다윗에게는 우리 온라인 친구들 2번 한번 적어주세요. 현장에 있는 친구들 2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에게는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어요. 자, 1번 한번 더 보여줄래요? 1번이 뭐였죠? 근거 없는 비방이에요. 이거는 그냥 들려오는 거야. 야 문병아 너 그랬다며? 걔가 지금 네 뒷담 까고 다녀. 걔가 지금 네 앞담 까고 다녀. 학원에서 그러던데? 뭔가 우리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아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쟤랑 나랑 친했는데 왜 지금 쟤 내 욕하고 다니지? 왜 쟤는 지금 내 편이 아닌 것 같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어요. 자, 2번 보여주세요. 2번은 어떤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냐면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대요. 다윗은 지금 괴롭힘을 당합니다. 자,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괴롭힘을 당하냐? 저 사람들이 제가 먹어야 될 수프에다가 독을 타고 있습니다. 제가 마시는 물에다가 식초를 끼얹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내 몸이 해하도록, 내 몸이 아프도록, 이거는 실질적인 위협을 말하는 거죠. 누가 먹는 밥에다가 독을 탑니까? 누가 먹는 물에다가 쓴물을 타거나 식초를 넣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죠?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이에요. 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을 수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용납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굳이 한다면 나보다 못하는 친구들보다 나를 비교하면서 아 그래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잘하고 보자, 할 수 있어, 병아가 뭐 유진아 초은아 해찬아 할 수 있어, 이렇게 비교가 되면 좋은데 꼭 우리의 비교 대상은 뭐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이건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괴롭힘은 타인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가족들끼리도 괴롭혀요. 너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너의 미래를 위하는 이유만으로, 지금 조금 참고 내가 조금 더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 엄마 아빠가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여러 가지 이유들, 엄마 아빠는 내 상황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정말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까? 또는 어느 정도 아는 선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 다윗에게도 그랬고 목사님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족들이 나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나를, 전혀 모르는 사회의 구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리는 그런 괴롭힘들을 당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몇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목사님은 왕따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11월 달, 2001년도 10월 11월 달에 목사님은 왕따를 당했다 그랬죠. 근데 그때 그 친구에 대한 분노의 마음들이 엄청 컸고 지금은 근데 없다 그랬었어요. 왜냐? 나중에 다 해결이 됐고 그 친구와 따랐던 다른 친구들이 목사님에게 사과를 했고 지금 오히려 그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그 주도했던 친구는 그랬던 앤 거예요. 나를 왕따시켰던 자기 친구들끼리도 또 이간질 시키다가 결국 자기가 지금 혼자 남았죠. 이제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분노가 드러났어요. 뭐였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학창 시절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도 친구끼리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죠. 분명히 친했던 친구인데 약속 시간 조금 늦은 거 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는 음식 먹는 거 고르다가 너 왜 이렇게 결정장애야, 시간 없다고 빨리 고르라 이러다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같은 학원 다니다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친했던 친구랑 어느 순간 한순간에 쌩까게 되는 일들이 있죠.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축구하다가 뭐 게임하다가 여러 가지 남자들끼리 막 자존심 세우다가 어떤 친구와 목사님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와 나의 갈등으로 끝나면 되는데 꼭 얘 친구들 무리와 내 친구들 무리의 갈등으로 번지기까지 하죠. 왜냐? 얘랑 나는 친하지만 얘 친구들의 친구와 나는 안 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랑 나랑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얘 친구들의 무리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너 죽여버린다. 너 내 친구한테 왜 그렇게 하냐? 너 진짜 내가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죽인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직도 그때의 그 충격, 아니 얘는 내 얘기를 알지도 못하고 당장 지 친구랑 나랑만의 갈등이 있다 그래서 나를 죽인다고? 또 그게 지금 그 당시 전도사님이 할 말인가? 내가 너 한 번만 더 하면 죽인다고? 목사님을 위협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열심히 목회를 어디선가 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이 분노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분노는 해결 안 됩니다. 뭔가, 왜냐? 그때 그 과거의 어떤 한순간의 기억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괴롭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축도하고 있다고? 뭐 그러면서 이게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자, 여러분, 괴롭힘 중에 어떤 괴롭힘이 있냐면 과거에 있는 한 사건이 오늘의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던졌던 한마디, 어릴 때 그 선생님이 나한테 했던 한마디, 어릴 때 그 목사님이 했던 한마디, 이런 한마디들이 나에게 주는 상처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19절, 20절, 21절에 보면 대적자들이, 저들이 나에 대해서, 즉 여러분들의 인생에 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끔씩은 내가 수학 망쳤으면 영어 잘 보거나 사문 잘 보거나 정치 잘 보면 수학 망친 게 커버가 되는데 수학도 망했고 영어도 망했고 과학도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윗에게 닥쳐오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순간에 여러분에게 비방, 근거 없는 비방,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갈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죽을 맛인 거죠. 1대1 싸움이면 나도 펀치를 날릴 수 있는데 한 공동체 전체가, 한 무리 전체가, 한 사회 집단 전체가, 한 어떤 구성원들 전체가 나에 대해서 욕하고 나에 대해서 괴롭힘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저것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1번, 2번에 속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여러분들도 근거 없는 비방 당해서 억울한 적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때 목사님은,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PPT 보여주세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요. 자,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저기 있는 굵은 글씨 한번 적어주시고요.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자, 한 번 더요. 시작.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돼요. 목사님 3주 전쯤인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연이 기도 제목 들어줬죠. 하나님, 저 힘든 일이, 슬픈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죠. 근데 하다가 일단 하면서 기도를 끝냈어요. 자, 그리고 목사님은 기도 끝나고 났죠. 목사님 아내가 아연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아연아, 너 무슨 슬픈 일이 있었어? 물어보겠죠. 근데 하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일단 하면서 끝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분명히 뭔가 힘든 걸 부모는 알아요. 부모는 알고 싶어요. 지금 하은이가 뭐 때문에 힘든지, 지금 실쌤이 뭐 때문에 힘든지 부모님 입장이라면 알고 싶어요. 직접 듣고 싶어요. 근데 아윤이가 근데 하고 끝나고 나니까 그 4살짜리가 그랬는데도 부모 마음이 속이 타요. 얘가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또 그 선생님이 그랬을까? 별의별 상상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내 잘못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부모라는 존재는 알고 싶어요. 아윤이가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자친구의 속마음 알고 싶잖아요. 왜 나랑 사귀고 있는데 왜 저 여자친구는 쟤랑 연락하고 있지? 또는 내가 얘를 짝사랑하는데 왜 쟤는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내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지? 여러 가지 속마음을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세찬이의 마음을 알고 싶고 부장생의 마음을 알고 싶고 준수쌤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전지전능하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 말 안 해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죠. 내가 내 상황이 어떤지 내 입으로 하나님께 말해주게 하나님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아윤이가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듣는 것과 아윤이가 아빠 나 오늘 이랬는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듣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아연이가 말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한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일단 말을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알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 꿍하고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1분이든 2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자,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22절부터 25절. 이렇게 목사님 읽어볼까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만찬의 덫이 미끼가 되게 하시고 친한 친구들이 놓은 덫에 저들이 호되게 당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지금 자기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 쟤네 망하게 해주세요. 쟤네 집 장막에 사는 사람이 없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쟤네 집 가족들 다 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되는 마음을 일단 솔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감사를 기뻐할까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요? 저 너무 짱나는데요? 뭐 하자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하세요. 자, 그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시편에 보면 70개 정도의 다윗의 탄식시, 비탄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들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결론? 목사님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PPT는 없어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그렇게 앞에서 저 친구들 가족들 다 죽게 해주세요, 저 친구들 먹는 거 다 토하게 해주세요, 다 망하게 해주세요 했다가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땅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헤엄치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분명 앞에서는 다윗 막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막 치고 있어. 막 열받고 있어. 그런데 마지막 가서 뭐라는지 알아요? 그래도 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아뢰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내 의인화가 돼요. 내가 합리화가 돼요. 나는 마치 떳떳한데 왜 하나님은 악인이 돼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떳떳합니까? 나도 잘못한 게 있고 나도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솔직한 마음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뭐 100점짜리야,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망만 남아요, 불쾌함만 남아요, 분노만 남아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열받고 너무 저 상사들이 이해되지 않고 너무 내 입속과 내 마음속에서 욕이 막 가득하고 막 짜증나는데 막 하다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하나님께 이걸 맡겨야겠다. 이런 마지막은 여러분 찬양으로 끝나고 감사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많은 시들이 앞에서는 저주를 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고백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끝나요. 이 고백이 목사님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PPT 보여줄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을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의로움이 돼서는 안 돼요. 왜요? 왜? 나의 분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해되진 않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 합력하여서 결국은 가장 좋을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감정들을 토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해피엔딩으로 저를 이끌어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되지 않겠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길지만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해피엔딩으로 저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해피엔딩으로부터,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해피엔딩으로 저를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끝나지 않도록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해피엔딩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목사님,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